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10절은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 하는 한 제자를 소개하면서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제자라는 그리스 말은 마데테스라는 단어인데요. 배우는 자, 생도, 견습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적인 면에서 마데테스라는 말의 제자는 정인, 또 순교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스 로마 사람들 사이에는 목숨까지도 신께 바친다는 순종과 절대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전쟁터에서 왕이나 상사 앞에 목숨을 던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성령이 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성경은 그때 제자들의 수가 더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사도를 지칭하여 제자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물론 12사도도 제자들이지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 그 뜻에 그 주권에 복종하기로 결단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경은 예수의 제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배우고 있는가? 얼마나 주님을 배우고 얼마나 주님 닮고 주님 따르기를 원하는지 무엇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아이를 꼬집었습니까?
뭘 맛있는 거 하나 주세요. 자, 주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야 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10절이지요. 그때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제자는 주님과의 말씀하고 말씀이 통하는 관계가 형성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주님이 부르시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목자를 따라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의 길은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져야 합니다. 그냥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친밀한 관계가, 인격적 관계,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져야 그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대답하지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준비가 됐다는 거죠. 주님을 따라갈 준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제자가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일어나서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친밀한 관계 가운데 환상을 보았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주님을 알았다. 주님을 알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단적으로 혼자 모든 일을 다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동력자 삼으셔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 삼으셔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이시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 인격적 관계가 되게 하심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공부해서 자격으로 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아포칼립토,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환상을 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귀를 열어주는 자에게 음성이 들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제자의 길은 은혜 받은 자가 가는 길입니다. 은혜 받은 자. 그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배우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행하심을 보이시고 음성을 들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은혜를 부어서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주의 행하심을 보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그렇게 아나니아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대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지파 중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찾아라. 베냐민 지파의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제가 기도하는 중이다. 한 말씀대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그 제자의 길의 첫 번째 핵심은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네가 오던 길에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그렇게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사울을 만난다 하는 것은 어쩌면 체포될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사울에게는 체포영장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주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함께 갔습니다. 사울 혼자 체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법권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울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갔으니 사울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찾아간다는 것은 체포될 수도 있다. 체포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고 죽으셨듯이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사형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험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박해했습니다. 내가 그 사실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고 그 얘기를 이곳 다메섹에도 들려줘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메섹에 온 것도 이 사람이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자신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자기 자신의 의견을. 근데 자기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의견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라. 네가 알고 있는 그건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가서 기도해 줘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나니아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임의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오던 길에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와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기도는 단순히 사울을 눈을 뜨게 하는 기도도 아니고, 단순히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기도를 간절하게 해서 사울의 마음을 감동을 주고 변화를 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뭘 보여줍니까? 아나니아가 들어와서 기도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울을 찾아갔고, 자기 의견, 자기 생각, 사람들로부터 듣는 그런 위험의 요소들이 있지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보여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그대로 해서 예수가 부활하신 분이고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에 아나니아가 기꺼이 순종하여 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의 욕망, 우리의 소욕, 우리의 뜻이 강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기도는 드리지만 실제적인 우리 삶 가운데서는 우리의 목적과 내 뜻, 내 목적, 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에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제자의 길은 자기 생각,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 위험 요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순종하는 그 자세, 그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이, 이런 자세가 필요하고,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지식, 정보가 빨라지고 이러는 가운데 우리가 자칫 놓치고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주님의 뜻 앞에 자기 자신의 뜻을, 주님의 계획 앞에, 목적 앞에 자기 자신의 뜻과 목적을 내리는 그런 자세가 점점 부족해져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돌아가셨죠. 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CBS 나와서 이제 좌담하고 간증하는 부분들을 잠깐 들었는데,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인들이 막 몰려들더래요. 교인들이 몰려들어요. 별거 안 했는데도 막 교인들이 막 몰려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내가 설교를 좀 잘하나 보다, 내가 목회를 잘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수요예배 때 갔는데 한 500명 정도 교인이 나왔다나요? 그랬는데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한 명도. 그래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일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네가 하냐? 네가 하냐? 근데 참 재밌습니다. 제가 하지요. 그랬대요. 제가 하지요. 제가 개척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제가 설교 준비하고 제가 하지요. 그러니까 네가 하는 게 어디 있어? 내가 하지. 하나님이 야단을 치더래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의미하신 경고 말씀으로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러니까 정필도 목사님이 내가 하지요.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준엄하게 말씀하시니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하나님 몰랐습니다. 내가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저 목사의 얘기입니다. 목사의 얘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헌신은, 목회는 내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뒤에서 좀 도와주는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한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다 하니까 그 정목사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 몰랐습니다. 내가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랜 시간 동안 회개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꿔져 갔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열심히 내고 우리가 계획해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건 라피의 제자입니다. 라피의 제자는 라피에게 배워가지고 열심히 해서 자기의 철학관을 세우는 겁니다. 자기의 철학관을. 예? 그게 철학자의 제자입니다. 그게 라피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에게 배워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 철학관을 세우고 자기의 어떤 교회를 세워서 자기가 원하는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에게 배워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수님이 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요,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왔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듣고 있습니다. 라고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을 내가 그에게 알게 할 것이고, 그가 아나니아 네가 들어와서 안수하여 기도하여 낫게 하는 것을 내가 그에게 보였기 때문에 너가 가야 돼. 너가 가야 돼. 그래서 너가 가서 손을 넣어서 기도함으로 다메섹으로 오던 길에서 빛 가운데 음성 가운데 만나 주었던 예수, 내가 진짜 주님이고 부활하신 메시아인 것을 그가 믿게 돼. 이건 내 뜻이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니까, 아나니아는 자기 생각, 들은 정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에게 예수가 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안수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할 때 뭐라 그럽니까? 그건 원수입니다. 원수. 그런 살인자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단과도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생각을 접고 가서 안수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형제 사오라. 형제 사오라. 예수 안에서 한 형제라는 겁니다. 한 형제. 형제 사오라. 예수 안에서 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럴 때 사울이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성령이 충만하여 강건하여지고,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을 굴복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사울에게 있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울을 보고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제 비로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길이 제자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죠. 이 제자의 길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길에서 이 제자의 길을 살아야만이 우리가 일생을 달려도 주님이 성공했다, 수고했다,
우리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과 상관없이 자기 목적과 자기 뜻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리고 헌신했으면 그는 하나님을 위해 산 삶이 아닌 것이죠. 내가 하지요, 그런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제자는, 목회는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정보가 틀려도 괜찮습니다. 내 뜻이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아나니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제자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납니다. 또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다 하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사울은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것이 9장 1절로 9절에 사도행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사흘 동안 보지 못했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안 했다. 11절에는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하나님께서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는 사울을 보고 계셨고, 그 사울이 다시 눈을 뜨고 다시 안수기도를 받아서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여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눈이 뜨여지고 주님의 제자, 주님이 택하신 그릇이 되도록 주님께서 그를 보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그는 눈을 떴지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뭘 할 수가 없습니다. 보아야죠. 예. 할 수가 없습니다. 의존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안 보이면. 마치 창세기 32장 25절과 31절에 환도뼈가 위골된 부러진 야곱처럼 그로 인해서 다리를 절었잖아요. 그래서 야복강변에서 어떻게 합니까? 한도뼈를 하나님이 치니까 한도뼈가 위골되어서 이제 정상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위기감을 느끼면서 큰일 났다. 내가 이 한도뼈가 위골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정상적인 건강한 삶을 살 수 없으니까 힘을 다해서 일을 한들 내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결정적인 결함이 있다. 그러면서 야곱이 그때부터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결사적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게 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살기 등등했던 사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가다가 빛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만난 후에 소경이 돼서 앞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3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빛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복이 되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회복하지 않으면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구하는 것이죠. 주님. 오던 길에 만났던 그 주님을 구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구하는 것이죠.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는 그 사울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사울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고는 그 사울을 아나니아에게 소개하는데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이다. 여러분,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또 우리에게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소개하는 이 소개의 내면에는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복강변에서 한도뼈가 부러져서 주님의 복이 아니면 축복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고 부러지던 그 야곱을 보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사울이 이제 앞이 보지 않게 돼서 어떻게 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3일 동안 기도하는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셨단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그는 육체로 계실 때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간구를 올렸고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기도하듯이 사울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옆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서 기도했던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사울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성령을 보정으로 보정수표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감격되지 않습니까? 야곱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래서 형님으로부터 죽음을 넘어가게 하셨고 사울의 기도를 식음을 전폐하는 3일 동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셔서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쓰는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기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기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야곱은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 시작했지만 한도뼈가 위골되고 난 뒤에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대단했던 사울이 살기 등등인데 이제는 앞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나는 내 생에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기도. 그저 단순히 출세하고 먹고 살고 시험에 합격하는 것에 머무르고 실습을 잘하는 것에 머무르고 좋은 직장을 얻는 그런 것에 머무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직장을 주셔야 내가 지혜로 내가 합격한 것이 하나님이 합격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복으로 내가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아와 아이에게가 최 집사님 두 분이 결혼했으면 자연적으로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 두 사람에게 위임해 주셨다.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도록.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해준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양육해야 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입니까? 주님의 제자로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그것을 구분하도록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울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다시 그리스도로 만나주셨던 그리스도로 눈을 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야곱, 사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보셨어요. 자, 사울이 앞이 안 보여요. 예, 제가 고향에 우리 형 되는 목사님이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신학을 해서 이제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앞을 보는 분들이, 정상적인 분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형 목사님이 결혼을 안 했어. 그 교회 담임 목사직을 고사했대요. 안 간다고. 이해되시죠? 한편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부자유하고 마음대로 영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줄 때 그 한번 보십시오. 여리고에서 소리를 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마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이 길을 듣고 예수님이 좀 가시겠다 생각 때문에 소리 지르잖아요. 눈을 보고 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저기 가는데 이쪽을 보고 말하겠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초점이 안 맞잖아요. 그렇다는 거죠. 지금 사울은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곳을 방향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고 엉뚱한 방향을 향해서 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성경도 볼 수 없어요. 차라리 이렇게 살지언정 그만 죽음이 낫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끌기도 하고 세상을 등지기도 하고 식음을 전폐하기도 하잖아요. 사울이 지금 사흘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당한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살 때 사울이 당하는 것과 같은 깜깜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한번 보십시오. 이 사울이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여러분 사울은 왜 기도합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이것이 두 번째 오늘 주님의 제자의 길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12절 말씀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안수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습니까? 안 분명해졌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 앞에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준 것,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안수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울에게 보여줬잖아요. 그것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것 붙잡고.
그거 붙잡고 그것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내게 와서 안수할 수 있도록 어쩌면 그것이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11일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 기간 동안 내가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잘 견딜 수 있도록 그래서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하여 내 눈이 뜨여지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새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무작정 신세를 한탄해서 보이지 않으니까 신세 한탄해서 그냥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기도하는 것을 보여준대 그것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대로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행하실 것을 확인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제자의 가는 길은 절망이 없습니다. 낙심하고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제자의 길에는 하나님이 이미 알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것을 붙들고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하면. 그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업적이 아닙니다. 성공 출세가 아닙니다. 내가 내 방식대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행하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것 그것을 붙잡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살면 됩니다. 그것이 제자의 두 번째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정필도 원로 목사님이 하신 내용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뜻을 정확히 몰랐던 거죠.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주도는 성령님이 주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방향을 맞추어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몰랐다는 거죠. 그것을 배우는 것이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살다가 죽으시려고 하십니까?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삶이 초조하고 여유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한 까닭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무엇을 어떻게 행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행하심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면 나를 내리고 그 길로 가면 됩니다. 그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아나니아가 그 길을 갔고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을 때 자기 자신을 내리고 절대적인 헌신을 드리는 그런 주님의 제자 또 주님의 제자의 길로 걷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